조선을 공포에 떨게 한 5대 귀신. 이번에 만나볼 귀신은요, 아주 깊은 원한에 사무쳐 있다고 합니다. 원기. 여러분들 그 흑마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흑마법사? 네. 마법? 사악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마법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선판 흑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개성에 사는 선비 김위, 그 김위의 이야기예요. 이 김위에게는요, 귀여운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들은요, 무척이나 총명하고 영특해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위의 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실종. 김위는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죠. 혹시나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것은 아닐까. 밤낮으로 막 산을 오르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들의 그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6년? 김희와 그의 아내는요, 잃어버린 아들의 신주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보시게, 자네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네. 이웃에 사는 사람이 황해도 재령군에서 김희의 아이를 보았다면서 다급히 찾아온 거예요. 우와. 오, 6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개성에서 재령군까지는요, 무려 한 95km 가량이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어머나.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거든요. 네. 게다가 아이는 재령군에 위치한 그 장수산의 굴 속에서 발견이 돼요. 굴 속에서. 물 속에? 깜짝 놀란 김희가 곧장 아이가 발견됐다는 황해도 재령으로 향하죠. 6년 만에 마주한 아들. 그런데 아들은 놀랄 만큼 수척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영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어딘가 멍하고 혼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김희는 아들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6년 전 그날 아들이 사라진 이유, 예. 바로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유괴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유괴한 남자는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어느 캄캄한 그 바위굴 속에 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죽지 않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바위굴 속으로 식량을 넣어줬죠. 왜 그랬을까요? 납치하고 나서 뭔가 뭐 말도 없고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밥을 이렇게 먹여주고 어쨌든 키운 느낌이잖아요. 뭔가 가둬놓고. 그죠. 그게 뭐 왜 그런 건지. 자,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자, 이 기록은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 사설에 담긴 내용입니다. 연매. 연매가 연매? 그러니까 연매는 사람을 죽이거나 병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이용하는 저주법입니다. 성호 사설에는요, 이 연매의 방법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아이를 유괴한 다음에 비밀스러운 곳에 가두고요,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주고요,
겨우겨우 이 목숨줄이 붙어 있게 만들어요. 결국 아이가 그 말라 죽기 직전이 되면 대나무통 깊숙이 좋은 음식을 넣어가지고 아이 앞에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일념만으로 그 좁은 대나무통 속으로 발버둥 치면서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대나무통 속 음식에 모든 정신이 팔린 순간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와,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게 되면 죽은 아이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대나무통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아이의 영혼을 우리는 태자귀라고 합니다. 태자귀는요, 깊은 원한을 품고 이승을 떠돌며 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태자귀를 만들어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궁금하시죠? 자, 먼저 태자귀가 담긴 대나무통을 들고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부잣집? 그리고요, 통을 열어서 좋은 음식이 있는 부잣집에 태자귀가 깃들도록 유인하는 거죠. 와. 태자귀는요, 그 부잣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머리와 배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나면 태자귀를 만든 그 사람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가요. 돈을 주면은 태자기를 다시 데리고 잡아주겠다. 가겠다. 협박.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자귀를 그 대나무 통 속으로 유인해서 봉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는 거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태자귀를 만들어낸 끔찍한 사람들과 조선판 흑마법 연매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결국 돈을 위한 거네요. 그러게. 실제로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 그래서 태조 이성계와 태종, 세조 등 이 조선의 왕들도요, 엄한 처벌을 할 정도로 금지된 술법, 그 술법이 바로 연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무섭지만 사람이 더 무서운 그렇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추운 거죠 지금? 저만 여기 너무 좀 따뜻한데요? 뭔가 춥지 않아요? 아, 에어컨을 세게 틀었던데. 여기. 아,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빵이라서요. 뒷방이라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귀신이 몰려. 진짜요? 사실이에요. 자, 귀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름이 돋거나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건 귀신들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오들오들 무섬에 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소금. 소금. 자, 우리 조상들은요, 소금이 액을 물리치고 장소를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 때문에 소금에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뭐 장례식장 갔다 올 때 맞아요. 뭐 문 앞에서 이렇게 하면 뭐 뿌린다든지 막 그런 미신. 네, 그게 상문이라고 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귀신이 붙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화장실이나 이렇게 맞아, 맞아. 문 밖에서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부정한 것이 나에게 붙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뭐 지금도 동짓날이 되면 팥죽 쏘 먹잖아요. 네. 팥에 귀신을 쫓아내고 애군을 타파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왜지? 귀신은요, 붉은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네. 그 새 집에 들어갈 때 팥 뿌리거나 그 입구에 팥 단지를 둔다라는 거를 들었거든요. 엄마야. 아 맞아. 복숭아? 아 복숭아 맞아. 복숭아를 제일 싫어하죠. 왜지? 이 복숭아 나무는요, 이 양기가 아주 가득 찬 나무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음기가 강한 것들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병든 환자가 있을 때 그 복숭아 나무까지 있잖아요. 네. 이 나무까지로 환자의 등을 때리기도 했어요. 아이고. 복숭아 나무까지로 귀신을 쫓아내면 환자가 완쾌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귀신 퇴치법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귀신을 두려워했는지,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도 여러분의 기억 한편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한 편에 있는 네. 되게 유명한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럴 수가. 산이구려. 전년 먹은 동자산이었구려.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산삼이랑 귀신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 그래요? 둘이 안 어울리는 이름인데. 벌거벗은 조선 귀신사. 오래전 충청도 한 마을에 금술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원인 모를 큰 병에 걸려요. 어서 약 드세요. 하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 이 아내의 애타는 마음이 하늘에 전해진 걸까요? 아내는요, 한 스님으로부터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세가 나아질 겁니다. 스님이 말한 그 약의 정체. 약의 정체는 바로 시체의 다리 한쪽이었습니다. 그걸 먹는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어우 그거는.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스님은 오늘 밤 덕대골의 시체가 새로 들어오니 그때를 놓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덕대골? 덕대골? 그 무덤. 아니면 공동묘지. 맞습니다. 무연고자, 또 전염병에 걸린 시체처럼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체를 가마니에 싸서 나무 위에 메어 올려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마니에 싼 그 시체를 덕대라고 불렀어요. 덕대골은 그런 덕대가 여럿 있는 곳을 속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동묘지보다 몇 배는 더 으스스한 공간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왜냐면 있죠. 공동묘지는 다들 이렇게 안에 이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매달려 있는 이런 건데 게.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 하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스님이 큰 결심을 한 아내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고 사라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동현이 형 아 진짜 정말 동현이 형. 아 진짜 형.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저 괜찮은데 저는 약간 바지가 흥건하긴 해요. 예, 괜찮긴 한데 예. 달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덕대골로 향합니다. 덕대골에는요, 가만히에 쌓여진 시체들이 잔뜩 널려 있었죠. 아내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패하지 않은 시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우야. 그리고 드디어 이 스님이 말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를 발견해요. 아내는 그 서슬프런 이 낫을 들고요, 시체의 다리를 베어냅니다. 가지고 이제 뭐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가방 같은 거. 거기다 넣어서 얼른 도망가야죠.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아내는요, 다리 한쪽을 소중히 품에 안은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어떤 소리 때문에 결국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시체는 다리를 내놓으라고 외치면서 외다리로 아내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너무 무서운 이 아내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곧장 가마솥에 물을 붓고요, 그 안에 힘들게 가져온 그 시체의 다리를 넣습니다. 그러자 주방문을 부술 듯 들려오던 이 소리가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남편한테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남편한테 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신 것 같아. 간 거예요? 이미 늦었으니까. 늦었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삶은 달을 먹였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병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난밤 그 시체의 다리를 넣고 삶았던 가마솥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가마솥 안에는요, 그 시체의 다리 대신 우리가 봤던 동자삼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럼 선생님 그럼 다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지난밤 아내가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넣은 건 맞지만 아내의 큰 희생에 감동한 하늘이 시체를 동자삼으로 바꿔준 겁니다. 결국은 산삼달인물이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보통 동자삼 설화라고 부릅니다. 대개 병든 부모나 남편의 목숨을 살릴 방도를 찾다가 주인공이 자신을 희생하면 하늘이 시련 끝에 동자삼을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